이 거라사로 오시는 과정에서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호수에 광풍을 잠재우시고 이 거라사의 광인을 만나러 오셨습니다. 제자들과 갈릴리 호수를 배로 건널 때 배가 많이 요동을 치고 또 풍랑이 세서 배에 물이 찰 정도로 파도가 높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바로 이곳 갈릴리 호수에서 어업에 종사했던 어부 출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부 출신들의 제자들이 죽음을 느낄 만큼의 광풍으로 인한 고난이라고 기록을 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찾습니다. 예수님은 그 배의 앞이나 뒤, 앞편의 가판을 이물, 그리고 뒤편의 가판을 고물이라고 이야기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가판에서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광풍과 파도 안에서도 태평하십니다. 잠들어 계시는 예수님을 깨워서 제자들이 도움을 청했을 때 예수님은 제자들이 상상하지 못한 가르침을 주십니다. 너희의 믿음은 어디 있느냐? 잠에서 깨어난 예수님은 말로써 바람과 풍랑을 잠재우셨습니다. 거친 풍랑 가운데 주무시던 예수님이 일어나서 잠잠하라 소리치자 파도와 바람이 잠잠해졌습니다. 그리고 이 광경에 놀란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것이었습니다. 너희의 믿음은 어디 있느냐? 아마 이것을 너희들도 할 수 있다는 의미이거나 아니면 나와 함께 있는데 왜 죽을 것을 염려하느냐라는 책망일 수 있습니다. 이 장면에서 저는 사도 바울이 로마 백부장의 호의를 받으며 배를 타고 가이사랴에서 로마로 가는 그 광경이 떠올랐습니다. 미항이라는 곳에서 베니스 항을 향해서 배를 타고 가다가 폭풍을 만나 침몰 위기가 왔을 때 바울이 선원들에게 그리고 그 로마 병정들에게 선포를 합니다. 내가 로마에 가야 하니 이 배는 가라앉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있으니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마라. 자신을 인도하시는,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라고 그들에게 선포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너희 믿음을 바울 사도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지금 그 문제에서 걱정하지 마십시오. 만약에 어떤 문제의 배에 타고 계시다면 그 문제의 배에 바로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님이 타고 계시기에 그 배는 침몰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침몰을 한다면 요나의 경우와 같이 하나님의 더 크신 계획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믿음을 보여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광풍 가운데 건너간 이방의 거라사 지역에는 광인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광풍 다음에는 광인입니다. 그는 마을에서 여러 번 묶인 쇠사슬까지 끊고 도망을 여러 번 하였고요. 결국 마을을 떠나서 무덤에서 그 근동 지방의 당시 장례에서는 동굴의 장사를 지냈습니다. 예수님도 동굴 안에서 부활을 하셨죠. 무덤이 바로 동굴입니다. 그러니까 그 거라사의 광인은 그 지역의 동굴에서 옷을 입지도 않고 원시적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정신병자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광인 앞에 서자 광인 안에 있는 귀신이 먼저 반응을 합니다. 그런데 그 귀신이 예수님을 칭하는 그 호칭이 놀랍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사람은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지만 귀신들은 영이기에 예수님의 영적인 정체성을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거라사의 광야는 그 안에 귀신이 들어감으로 미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광인 안에 있는 귀신은 고양이 앞에 쥐보다 예수님을 더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스스로 받을 처벌을 먼저 고백합니다. 무저갱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옵소서. 그것만은 피해달라는 것이죠. 이것을 바탕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의 권세로 귀신을 내어 쫓을 때 그들을 무저갱으로 보내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대적할 때 그들을 무저갱에 보내도록 예수님의 이름을, 그 이름을, 권세를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그 귀신이 다시 예수님에게 간구합니다. 부근에서 키우는 돼지떼에게 들어가도록 허락을 구합니다. 예수님께서 허락하자마자 그들은 돼지떼에게로 들어가고 그 돼지들은 비탈길을 타고 달려 내려가서 호숫물에 전부 빠져 죽습니다. 마가복음 5장에서는 이 빠져 죽은 돼지떼가 2,000마리 정도가 된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거라사의 광야는 이곳에서는 한 사람, 그리고 또 다른 복음서에서는 두 사람으로 표현이 됩니다. 한 사람 아니면 두 사람에게 씌운 귀신들이 이렇게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자신의 이름을 군대라고 스스로 예수님께 고백을 합니다. 이 군대 귀신이 돼지떼를 호숫물에 빠뜨려 죽는 것을 목격한 돼지 치던 사람들이 마을에 가서 이 일을 이야기하자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은 멀쩡해져서 예수님 발치에 앉아 있고 돼지들이 몰사한 것을 보고는 두려워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떠나가시기를 간구합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적을 봤을 때 마을에 초대해서 그 마을 사람들 모두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거라사 마을에서는 예수님의 이적을 보고는 두려워서 떠나가시기를 권유합니다. 구세주를 앞에 두고 구원을 거부하고 돌아선 어리석은 백성들입니다. 지금 세상에도 예수님을 소개할 때, 전도할 때 두 가지의 부류의 사람들이 동일하게 있습니다. 거라사의 광인은 이제 광인에서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따르며 제자가 되기를 간청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가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그에게 베푸신 구원에 대하여 증거하라고 하십니다. 그의 증언을 통해 예수님이 행하신 그 큰 일이 온 성내에 퍼집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을 만나면은 광인이 증인이 됩니다. 제가 이 글을 묵상하면서 저 자신을 한번 비추어 보았습니다. 근데 제 안에도 제 마음에도 미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의 어느 한 부분은 좀 미쳐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제 스스로 고치려고 해도 정말 잘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안에 있는 이 부분을 고치려면은 주님을 더욱 깊이 만나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제 안에 주님을 더욱 깊이 만나서 나의 그 미친 부분을 좀 고칠 수 있기를 함께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이처럼 우리 각자 안에 미친 사람 같은 부분들이 조금씩은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이 부분들이 주님을 만나 고침받고 우리가 부분적인 광인에서 이 고침을 증거하는 증인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제 안에 부족하고 미치고 고장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를 고칠 방법을 주님께서는 아십니다. 주님께서 저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고 또 모난 저의 마음의 부분들을 깊이 안아주셔서 부드럽게 바꾸어 주시기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을
제가 사람들에게 행할 수 있기를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